수요일입니다. 찬양 두 곡 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두호 주의 보혈 그거리 나게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영역을 이기리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두호 주의 보혈 그거리 나게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기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두호 주의 보혈 그거리 나게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루호 주의 보혈 그거리 향해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한 곡 더 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죽다가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의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 가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가는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 가며 내 생명이 되소서. 오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 가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일생은 너를 거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 가며 내 생명이 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수요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또 각 교회마다 주님께 예배합니다. 또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또 3일 동안 세상에서 살 때 우리 또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여 우리가 주님 말씀에 벗어난 것 있다면은 또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이 건강한 것처럼 우리 또한 육체적으로 부족하지 않아서 세상에 살 때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 말씀 교회, 우리 매일 말씀 TV 모든 지체들 가운데 아버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또 차마 남에게 말 못하면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새로운 힘을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또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겠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능히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 지난번에 지금 우리 쭉 배우고 있는데 길게 안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만 할 건데 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결코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느니라 그런 얘기예요. 하면서 너희가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어 너희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무슨 얘기예요? 누구에게 종으로 너희 자신을 내어주면 뭐예요? 죄의 종으로 내어주면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의 종.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도 너희가 죄의 종들이었으나 과거에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교리의 틀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였느니라.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는 우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이죠. 뭐 붕어빵 아니면 그 프레스 그 틀, 그러니까 말씀이죠. 말씀에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였느니라. 18절까지 봅시다. 이로써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오늘 종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죄의 종, 의의 종.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제 머슴이 있었어요. 머슴. 또 식모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머슴은 참 1년 내 그냥 그 주인의 필요에 의해서 주인의 그냥 비위 맞춰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과거에 우리가 종이었다. 내가 언제 종이었습니까? 하겠죠. 어떤 종? 죄의 종이었다. 죄의 종. 무슨 얘기냐면요, 죄가 우리를 올가미였어요. 올가미여서 죄 아래에서 살게 되었어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 온갖, 그러니까 죄가 나를 자꾸 올가매므로 그 죄의 종이 되다 보니까 죄 짓는 삶이야. 삶의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또 그들이 우리가 뭔 죄인입니까 하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죄의 종이다 이거야. 마귀의 종이다 그런 뜻이에요. 마귀의 종. 그래서 마음의 그 욕정, 뭔가 육신이 하고자 하는 거기에 순종하는 죄의 종.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출해서 해방시켜서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의의 종입니다. 의의 종. 자, 요한복음 봅시다. 8장 33절입니다. 8장 33절. 자,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누가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을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다. 네가 어찌하여 언제 우리가 종이 될까지 우리를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그런데 자기들이 죄의 종인지 모르는 거야. 죄를 지으면서도 그들이, 누가? 유대인들이. 가장 큰 죄는 뭐라고 해요? 지옥 가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 가장 그것이 큰 죄지만 나머지 여타는 그러니까 육신적인 행위들, 이게 다 죄더라 하는데,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어.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죄가 유전되었단 말이에요. 아담, 하와의 죄가 유전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다. 원래 죄의 종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참 우리 매일 말씀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냥 정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결기 위해서 정말 그러니까 혈과, 그러니까 영과 그 육신이 서로 마주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혈과 그 육의, 우리 안에 있는, 그러니까 모든 육신의 것들이 우리를 자꾸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인 우리는 그 육신의 욕구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참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어요. 그건 좋은 현상이에요. 좋은 현상입니다. 정말 하루를 돌아보건대 내가 오늘 또 죄에 사로잡혔었구나. 죄가 나를 지배했구나.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건 죽을 때까지 해결 못합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 제가 오늘 또 부조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죄를 멀리 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자꾸 성령님께 맡겨야지 내가 하려다 보면은
뭐고 코끼리 생각하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보로 제가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짓지 말아야겠다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자꾸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건데 성령님한테 맡기고 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니까. 그런다고 해서 우리는 죄를 안 짓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죄를 집니다. 지음에도 불구하고 막 그것을 우리 힘으로 죄를 벗어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성령님께 맡기자 그 얘기를 제가 이렇게 어렵게 하네요. 그런데 말씀을 알아요. 말씀을 아는데 이 죄를 너무나 그냥 경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구원파라는 게 있다고 그러죠. 구원파. 우리나라도 구원파. 내가 구원받았는데 죄는 내가 어차피 육신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그 몸이 짓는 거지 내가 속사람이 짓는 거 아니다. 물론 우리가 속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고기로 올 것 같으면 돼지고기에 살코기와 비지가 딱 붙어 있어 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비지 발라주세요 해가지고 살코기만 먹는데 별로 맛이 없더라고. 돼지고기는 비지가 좀 있어야지만 그런 거나 똑같아요. 우리 속사람의 비지가 살에 비지가 붙어 있듯이 이 문제는 죽을 때까지 가는 문제인데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야 하는데 아까 우리 어떤 자매님이 자꾸 저하고 통화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그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만 살고 싶은 모양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뭐 마음에 시기도 있고 분쟁도 있고 때로는 바쁘다면 하나님 말씀도 그날 못 볼 수도 있고 또 화가 나다 보면 자식들한테 그냥 큰 소리 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 그런 것이 다 괴로운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것 자체로만 그 의식하는 자체로만 해도 깨어 있는 거예요. 그 자매님은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울고 뭐 말씀을 공부하네 내가 뭐 권사네 장로네 목사네 하더라도 그 의식이 없다면 그냥 남한테 말 함부로 하고 내가 그냥 배우자한테 그냥 그 함부로 하면서 또 그런 걸 못 느낀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아까 우리는 죄의 권능, 죄의 속임수, 또 때로는 죄의 쾌락. 죄가 얼마나 기쁨 사람을 유혹하는지 알아요? 가서 물어보세요. 저기 술집 가서 룸사롱 같은 것도 다니고 어디가 그 이상 다니고 그 사람 나름대로 쾌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마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죽을지 모르고 그런지 하는 건데 그 죄의 죄에 쏘는 것 결국 사망이다. 그런데 그런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것 이걸 아는 것 자체가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에요. 구원받았습니까? 기뻐. 구원받으면 기쁨이 뭐예요? 저 죄로부터 나는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죄와 함께 공생할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구별시켜줬다고. 물론 그런다고 해서 내가 막 죄를 완전히 끊어버린 건 아니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내가 죄를 끊어야겠다. 죄를 짓고 나면은 자꾸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사람은 죄의 본성, 죄의 종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죄는 뭐예요? 사망. 또 그러니까 사람은 다 사망의 종이었다. 죄에 속했다. 그런데 죄의 싹은 죽음이고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사람이 왜 죽는다고? 90살, 100살 되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물론 육체적으로는 죽지.
그러나 우리의 혼은 죽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다 마귀의 종이었고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고 아담의 후손이었는데 또 세상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통치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갈라디아서 1장 14절, 갈라디아서 1장 4절, 이 세상은 악하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19절,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다. 다 우리는 육신의 종이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소욕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면서 나온서부터 죄를 유전으로 받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노비, 양반 자식은 양박. 또 인도 같은 데 하면 카스트라는 거 있죠. 그 신분이 딱 고착돼서 나와버려. 우리는 뭐예요? 신분이 죄의 종으로 나왔다니까. 죄의 종. 그래서 우리한테는 사망, 우리한테는 죽음을 필연적으로 우리는 그걸 겪어야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 뭡니까? 또 빚의 노예가 됩니다. 빚. 연예인들 보면은 뭐 빚을 뭐 수십억, 수백억을 져가지고 야, 또 제주도 좋아요. 그 빚을 다 갚잖아요. 다 빚을 갚잖아. 뭐 몇 명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 빚을 갚을 때까지는 그 빚에 그 사람이 노예예요. 그 사람이 그 차용증 갖고 있으니까. 우리 알고 나서 보니까 우리도 굉장한 죄의 노예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줬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노예들이죠. 노예들 소원이 뭐예요? 해방시켜주는 거잖아. 노예의 신분에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도 뭐예요?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고 죄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할 텐데 그걸 등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도 제가 지금 번화가, 제가 전주시청 옆에 있습니다. 전주시청 옆에가 제 연구실인데 그 시청 뒤에가 선미촌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랑녀들 지금 이제 거의 없어지고 뭐 한 4, 50개 있더만 다 없어지고 이제 한 너댓 개 남았더라고. 아직도 보상이 안 된다. 너댓 개 남았는데 거기 있는 여자들 보면 뭐예요? 이제 뭐 어떤 그 사회단체나 뭐 그런 데서 그 대신 그 빚으로 와 있잖아. 술집 사람들 빚으로 와 있잖아. 그런데 빚 정착하게끔 해주는데도 또 옮겨가지고 저쪽도 완산동이라고 있어요. 그쪽으로 또 옮겼더라고. 실컷 여기서 교화시켜가지고 보내면 마찬가지예요. 교도소 간 사람들 실제 거기서 교화시켜가지고 교도가 뭐예요? 교화시켜서 보내면 또 재범하고 또 산범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물론 우리가 신분상으로는 뭐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않지만 아까 죄와 그런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또 죄로부터 또 구출을 받았는데 또 죄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구원의 문제는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개단 말이에요. 토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지금 뭐 식사 시간 아니죠? 개는 뭐예요? 토한 것으로 또 먹고 그래요. 돼지가 뭐예요? 지난번에 제가 마태복음 하면서 했죠? 진창에서 또 굶고 굴르고 그래요. 돼지한테 뭐 꽃가 좋은 옷 입혀놓을 필요가 뭐 있어? 목욕시킬 필요가 뭐 있어? 또 진창이 또 굴릴 판인데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 문제가 아니라 다시 또 죄로 돌아가는데 자, 우리는 뭐예요? 정말 아까 돼지가 진창에서 뒹구는 것 같이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거기서부터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해방된 기쁨을 아는 사람은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뭐 제가 제 딴에 죄송합니다. 내 마음에 죄는 있을 수 있어요. 마음에. 그런데 뭐 특별히 저 누구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누구 뭐 저는 미워하고 그러는 건 없는데 그러나 일단 뭐 형사적인 처벌 받을 거 아니면은 뭐 제가 뭐 어디 가서 간음을 합니까? 어디 가서 뭐 도적질을 합니까? 뭐 합니까?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안 돌아간다고. 안 돌아가. 다시는. 왜? 얼마나 이 은혜가 큰데,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근데 거기에 돌아가는 사람이 있더라. 무슨 얘기예요? 죽은 자,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또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는 우리가 다시 또 돌아가는 사람이 있더라. 그런데 우리는 죄로부터 구출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아까 죄로부터 해방되어 있는데 아까 오늘 우리가 할 것은 15절 봅시다. 15절. 자, 그런즉 어찌하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어떻게 죄를 져? 거기가 어디 구덩이를 다시 들어가? 아까 뭐예요?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친다니. 5장 20절입니다. 6장이죠, 6장. 6장 20절. 자, 봅시다. 5장 봅시다, 5장. 5장 20절. 자, 아까 보니까 더욱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너 범죄를 넘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느니라. 이거 제가 지난번에 해드렸어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은혜가 넘친 거니까 우리가 죄를 짓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다시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다시는 아까 15절이죠. 죄를 결코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려 결코 그럴 수 없다. 뭔 얘기예요? 아까 읽어드린 거. 야, 죄를 지우면 지을수록 은혜가 넘치니까 죄를 짓자? 간증을 나와서 합니다. 내가 뭐 그냥 정말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했어. 부끄러움을 많이 했는데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막 그리 일부러 하나님이 막 죄 속에다 집어넣었대. 자기가 막 도적질한 것도 간음한 것도 막 노름한 것도 온갖 막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은혜가 크게 하려고 죄를 지켜?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뭐 그냥 여러분 지옥도 급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천국도 상급이 있지만 지옥도 급수가 있는 거예요. 지옥 간 사람들 중에서 별로 그렇게 비교적 도덕적으로 산 사람은 덜 뜨거운 불에 가는 거예요. 덜 뜨거운 불에. 그런데 불신자들 중에서도 온갖 악한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은 더 뜨거운 불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것이 뭐 자랑이라고 막 내가 아까 죄를 넘치게 하려고 죄를 더 져? 뭔지 아시죠?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다시는 우리가 은혜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에이 어차피 내가 구원은 받았으니까 그냥 온갖 남자라면 잠농같이 살아? 그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이겠어요? 거듭난 사람이 에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그냥 즐겨? 아니다니까. 마찬가지예요. 에이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아? 아니다고. 구원받은 사람을 아는 사람은, 아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결코 죄로 돌아가지 않고 또 바른 삶을 산다. 이 얘기는 잘 들으셔요. 그러면 돌아가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고. 내가 죄로부터 구별됐는데, 물론 죄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 구원받은 자가. 이 사람이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지만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 같으면 정 떨어져. 다시 죄를 지차고 해도 정 떨어져.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억만금을 갖다 준데도 물론 맹세는 할 수가 없지만 그까짓 것이라고 그럽니다. 돈 10억 20억에 내가 하늘의 상급을 잃어버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의례 아래에 있으므로 됐죠. 16절 너희가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이 종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죠. 여러분,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 회사 말 잘 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학교 어디 다니면 학교 규칙에 잘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누구에게 종으로 내어주고 순종하게 되면 순종하는 그 사람이 종이 되는데, 너희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선택하란 말이에요.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네가 바른 행위를 가지라 이거예요. 구원받았으면. 또 거기 가서 또 진창에서 뒹굴어? 안 그래요? 일제 36년간 얼마나 그 해방의 기쁨이 큽니까? 8.15 다시 또 우리가 식민지 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인데, 아까 옛 생활로 돌아가면 안 되고, 로마서 6장 13절이에요.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까 지난번에 배웠어요. 죄의 도구가 되지 말고 죄에 가서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의의 종으로 살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이제 아들이단 말이에요. 우리 신부는 아들인데 종은 순종하는 개념에서 종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순종하냐 하는 데 의미에서 종인 것이고, 우리의 신부는 아들이죠. 자, 17절.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들이었으나 과거에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였느니라. 교훈의 본이라고 하는데 전달된 교리의 그 틀이라고 그랬어요. 교리의 틀. 그런 거예요. 틀은 그 일본말로 가다라고 그러죠. 가다. 프레스로. 여러분 그 신발을 딱 밑창 같은 거, 신발 밑창 같은 거, 255도 있고, 260도 있고, 265도 있고, 딱 그 가다에다가 딱딱 찍으면 그 신발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장난감 같은 거, 그 가다에다가 넣으면, 틀에다 넣으면은 탁탁 나오는 거예요. 그 규격대로. 그럼 뭐예요? 우리에게 전달된 교리. 그 하나님의 교리죠. 딱 틀인 그 틀에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였느니라. 붕어빵 등에서 붕어빵이 나오는 거예요. 붕어빵 기계에서 붕어빵이 나오는지, 붕어빵 기계에서 미꾸라지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달된 교리의 그 틀, 그런 말씀이면 말씀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 틀에. 한 대로. 근데 그 틀을 벗어나서, 아까 말한 대로 붕어빵에다 밀가루를 부수면 붕어빵이 나와야 하는데, 붕어빵이 아니라, 다른 모양이 나오면 쓰겠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과거에는 주의 종들이었으나 우리에게 전달된 교리, 말씀으로 그 말씀의 그 틀, 그 가다의 틀에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였느니라. 그런 얘기죠. 이로써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어떻게?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돼서 의의 종.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죄의 종은 마귀 종이고 그런 얘기죠. 자, 우리가 아까 말해요.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대로 살았고 말 못하는 우상에게 이끌려 저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뜻에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에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 2장 13절이에요.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어둠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또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했다. 골로새 1장 21절 22절 제가 안 찾을게요. 그런 얘기입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에 이전에 우리는 무익한 자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됐다. 빌레몬서 1장 11절 그가 지나간 때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10절이에요.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디도서 3장 3절 4절이에요.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속임당하고 여러 가지 종욕과 향락의 종이 되어 섬겼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께 돌아왔느니라. 전에는 길을 잃었어. 근데 주님께 돌아왔다. 그런 얘기. 디모데전서 1장 13절 봅시다. 1장 13절. 바울 얘기예요.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되 내가 믿지 않은 중에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해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러니까 전에는 바울조차도 신성모독하는 자, 핍박하는 자,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이제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공감하죠? 아까 그 틀은 이제 폼이지, 폼. 가다. 일본말로 가다인데, 전에는 세상에서 지멋대로 살았어요. 지멋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그 틀 안에 탁 말씀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닮아야죠. 하나님이 붕어빵이라면 우리도 붕어빵의 모습을 가져야죠. 예를 든 거예요. 그런 겁니다. 로마서 2장 20절이에요. 20절. 자, 율법에 있는 지식의 틀입니다. 폼이에요, 폼. 진리의 틀을 갖춘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와 아기들의 교사라 확신한 아도다. 이건 구약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법률이에요, 법률. 하나님의 법, 진리의 틀.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우리 스승이 돼야죠. 또 아기들의 교사. 개혁교회 가면 아기들이에요, 아기들. 그냥 정말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우리가 교사. 또 어리석은 자들의 우리가 스승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에게 말씀의 지식이 있으면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생겨요. 판단력이 생깁니다. 그때 이제 영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죠. 외모를 치우는 게 아니라 함부로 판단을 하지 마세. 말돼. 영적인 판단은 할 줄 아는 게 좋아요. 할 줄 아는 게.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마지막 때구나. 또 한국 교회를 보니까 참 안타깝구나. 저런저런 허물들이 보이고
저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것이 보이고, 또 세상 돌아가는 걸 봤을 때, 야, 정말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구나. 그런 판단과 분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특히 죄 막 뭉쳐 다니는 거, 그냥 막 일요일 날은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는 사람이 막 한 주 동안에 막 뭉쳐 다녀. 막 세상 오고 막 거칠 것 없이 뭉쳐 다녀. 남자들 특히 그러지. 막 그냥 막 술집에 드나들면서 또 일요일 날은 교회 가고. 그게 구원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칫 죄로, 그게 죄라는 말이에요. 다 술하고 연관되는 게 다 죄입니다. 전부 술에, 거의 다 술이에요. 뭐 공직자는 음주운전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고도 치고 오는데, 아까 그 말씀의 틀에 우리가 안에 살다 보면, 그래, 죄의 유혹을 벗어난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입니다.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그 틀을 굳게 붙들고, 어떻게?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어요.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다시 그 개가 토한 곳에 돼지가 뒹구는 그 진창에 다시 우리가 가지 않습니다. 뭔 얘기예요? 우리가 말씀의 틀 안에서 살았더니 우리는 죄로부터 죽은 자인 것을 안단 말이에요. 알아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만 보면, 야, 정말 과거를 생각하면 모두가 죄 가운데 저도 살았어요. 죄 가운데서. 그냥 이전 투구하고, 그냥, 정말 분별력 없이 막 진창에 뒹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백로야,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말라. 죄 옆에 가지 않습니다. 아예. 그런데, 죄가 얼마나, 참, 그렇게 후회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정말 내가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잖아. 그런 거. 그랬을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다는 건 뭐예요?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응을 하지 않은 거예요. 야, 같이 가자! 해도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가? 저 공동묘지 가보세요. 죽었는데 가서 말해봐. 그들이 일어나는가. 아무리 와서 우리를 꼬여도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내 자신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의의 종이 됐기 때문에, 주의 종이 아니라. 그래서 그랬을 때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막 율법으로 비춰봐. 너 막 이런 놈이지? 거울로 비춰가지고 너 이렇게 여기도 점 있네, 여기도 뭐가 있네, 여기도 막 뭐 째졌네, 여기도 나를 비출 수가 없어. 율법이 나를 비출 수가 없어. 나는 의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데 무슨 얘기예요? 죄로부터 해방인 거예요. 해방. 여러분, 막 그 죄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안 가면 돼요. 죄 옆에 안 가면 돼요. 안 가면 되는데, 죄 속에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죄를 질 기회가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행여,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뭔 죄 질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실정법이나, 도덕적으로 뭐 죄 질 게 있어요. 그러나 속에 있는 거, 어쩌다가 한 번씩 욱 올라온단 말이에요. 죄성이 올라와요. 남자들 같은 뭐예요? 음욕이 푹 올라온다고. 그런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너무 막 괴롭게 막 저기 수도원에 막 도시락 싸가지고, 내가 아직, 육신이 남았는갑다고 막 가서 막, 한 달 산속에 들어가지 말고 그걸 당연히 받아들이세요. 그랬을 때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셔요. 기도하세요. 그럴 때. 죄가 막 솟아나거든.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고. 그랬을 때 차단하는 거예요. 차단.
여자들 연속곡 막 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뭐 애인 없으면 뭐 농판? 전라도 말로 농판이요? 아침마다 영화도, 노래도 애인이 있어요. 뭐 그런 노래도 있더만. 그런 거 하다 보면은, 애인 하나 있는 것이 상식적인가? 그러다 보면은 내가 영적으로 마비돼가지고 애인을 하나 둔단 말이에요. 신랑 모르게.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에 요새 뭐 잘못 건들면, 휴대폰이 잘못 건들면 음란물이 막 올라옵니다. 그러면 뭐 성인 인증하세요 들어가게 되면 이제 죄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온갖 음란한 것이. 그러니까 그걸 차단하는 거. 그러면서, 왜 거기에 붙들리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니까, 죄의 종이. 우리는 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아까 그 교리의 틀에 마음으로 순종한다. 그번 교리의 틀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20분, 저녁에 오늘은 뭐예요? 또한 45분이 넘었네. 말씀이 날마다 순종하게 되면은 죄로부터 자꾸 멀어져요. 상관이 없어져요. 그러면 죄도 우리를 자꾸 포기합니다.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 우리는 되었어요. 될 것이다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의의 종인데도 가끔 죄로 넘어가는 일이 있는데 넘어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한번 넘어갔다 오면 얼마나 후회되는지 알아요? 이제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부 삼았기 때문에 옛날에는 모르고 죄 왔다 갔다 해도 그런가 보다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죄로 넘어가면 회초리를 칩니다. 하나님이 자식이니까. 죄로부터 구별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